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톡이 오셨더라고요. 저번 주 수요 예배 설교자가 너무 은혜롭게 해가지고 좀 부담이 될 것 같다고 저한테 톡이 오셔가지고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득이하게 그날 일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안 전도사님 설교를 보내줄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지 말라. 안 듣고 그냥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역자들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제약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왔다.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왔는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수많은 설교자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도 선교사님들도 똑같이 말씀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종말 때라는 거 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종말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시면 어떡해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걸 여러분 인정은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힐링캠프 담당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 힐링캠프에 대해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14기까지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힐링캠프를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서 14기까지 수료를 했는데 한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서 힐링캠프에 들어와서 수료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 제가 또 가끔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힐링캠프 수료자분들이 간증문을 써서 냈던 것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은혜를 다시 누리곤 하는데요. 제가 결산을 해보는데 300명 이상의 분들이 그때 수료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분들이요, 300명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300명 안에서 일부는 지금도 저희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요, 그때 주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전과 다시 돌아간 듯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극소수지만 일부는요, 저희 교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힐링캠프 사역자로서 힐링캠프 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했던 그 300명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갔는가? 그럼 그들은 만약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 종말이라면,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면 그들은 준비가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으시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은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그 영이신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게 바로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제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안에도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갈 때 그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살아가실 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요, 그건요, 그냥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을 때요, 사실은 뭐 간증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죽을 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교를 믿다가 어머니가 교회에 가시면서 저희 집안이 다 기독교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살게 됐다고 지금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5살 때도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코스를 밟았습니다. 주일학교를 수료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뭐 임원들 다 했습니다. 부회장, 총무, 회장, 그리고 청년부 회장도 다 했습니다.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청년부 회장. 서로 안 한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청년부 회장 하겠다고 자원해서 한 4년 했습니다. 그런데요, 27살 때요,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라는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5살 때부터 지금 22년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그런데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요, 당신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요, 성령님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2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27살에요, 예수님을요,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뭐 만난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그런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평안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의 어떤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충분한 그리스도인도요, 때로는 힘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힘들고 낙심돼서 평안이 없다면 그때 우리 안에 있던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낌으로만 잡는다면요, 슬플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힘들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요, 느낌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더 넘어서 믿음으로 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요, 주님, 왜 저를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지금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월이죠? 예, 죄송합니다. 10월인가요? 9월이죠. 제가 달이 헷갈리네요. 네. 9월 한 달 지금 저희가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어제 오늘 이제 교회에 나와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더 느껴지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픈 환우들 뒤에서 그들과 함께 울고 있는 예수님이 느껴졌습니다. 환우들도 힘들고 있고 그 가족들도 힘들지만 그들 뒤에서 함께 울고 있는 예수님이 느껴졌을 때 저는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냥 울고 계신 게 아니라요 탄식하시면서 울부짖으며 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힘드신데 왜 이러한 힘든 환우들을 고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울부짖으시는데 왜 환우들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저에게 아무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드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각나냐면요 저와 제 딸이 있는 상황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에 갈 때 저희 딸이 아파서 심한 감기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빠로서 우리 딸을 도와주고 싶지만 그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홀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뒤에서 안타깝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저는 그리고 한편의 마음이 듭니다. 분명히 때와 기한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장했을 때 예수님이 필요한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했고요. 내일도 기도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9월 한 달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분입니다. 나누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잘 모릅니다. 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척하고요. 그냥 믿는 척하고 교제하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천국에 간다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스운 얘기 같지만요. 너무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로 생각하면요. 제가 5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만약에 70에 천국에 간다고 치면 그 긴 기간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게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 시간에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배워요. 주일학교, 교육부서들 우리 큐티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회 다니면서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나고 천국이 있다는 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한 그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즐겁게 가려고 했는데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예. 한 집사님이요,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 전도사라고 하겠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죽어가지고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요, 천국 안에 문이 있는 거예요, 천국 앞에. 그래서 문을 들어가려고 했더니요, 잠깐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부를 가져오더니요, 찾는 겁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예, 이아무개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예, 세종시에서, 대한민국 세종시에서 왔습니다. 교회는 어디 다녔어요? 세종 온누리교회 다녔습니다. 천사가 그러는 거. 그럼 뭐 당연히 있겠네. 그래서 찾는 거예요. 이아무개. 근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제 이름이 없다고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제 이름이 없다고요? 그 천사가 이름이 없으니까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가요, 되돌아서 이제 가려고 보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내 이름이 없을 수가 있냐고. 어떻게 천국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이렇게 늦냐고 하면서요, 막 이 명부 있는 막 이 판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천국 저 안쪽에 있던 바울 사도가 듣더니요, 야, 또 대한민국에서 성도 하나 올라왔나 보다 하더니요, 막 불이 나게 달려온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와가지고요, 무슨 일이냐고. 제가 대한민국 세종시 세종 온누리교회에서 온 이 전도사인데 제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겠지. 세종 온누리교회에서 온 성도들은 다 들어갔어. 당신만 못 들어가진 않겠지.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근데 왜 이름이 없네? 한번 과거를 한번 볼게. 20몇 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네. 그렇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 부흥회도 많이 참석했네. 사역도 많이 했고 헌신도 많이 했네. 근데 왜 이름이 없지? 뒤에 보더니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너무 많이 싸웠네. 왜 이렇게 성도들을 미워했어? 욕을 너무 많이 했네. 혼자 있을 때 죄를 너무 많이 지었네. 아니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다 예수님 믿으면 죄 다 짓는 거 아닙니까? 다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부에 이름이 없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미안해. 여러분, 이거는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닙니다.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실제로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들어갈 수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오래 다니면서도요, 우리의 성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불평 많이 하고요, 원망 많이 하고요, 또 두려워하고요, 염려하고요. 그런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성질은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떠한 죄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요.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예전에 한때는 담배를 피웠었습니다. 담배를 피웠는데요.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요, 담배를 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교회 관련 사람들이 뭐 목사님이 있으면 우리 담배를 어떻게 피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죄의 유혹이 왔을 때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앞에서 다른 성도 막 욕합니까? 아, 욕하세요? 욕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을 욕하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요,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처 집사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번에 한번 붙어야겠습니다. 하지 마라. 예수님 잠깐, 안 돼요. 싸워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요,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전주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이 남자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좀 세상적으로 좀 약간 가졌다가 회심해서 이렇게 오셔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담배를 못 끊으셨어요. 제가 성가대 그때 대원이었습니다. 베이스로 뒤에서. 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성가 대장님이 아침에 너무 급하게 오셨는지 여기 와이셔츠 여기에다가요, 담배를 넣은 상태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성가 지휘자님 이 볼펜이 예배 중에 땅에 떨어져가지고 볼펜을 짚는데요, 뭔가 확 쏟아져 버렸습니다. 예배 시간에요. 목사님은 여기 계시고 성도들은 다 있는 성가대 지휘자님인데 담배가 쏟아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상황은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여러분, 그 지휘자님은 지금 담배를 피실까요, 안 피실까요? 안 피십니다. 여러분, 빨리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 짓는 죄들이 있다면 그냥 예수님 함께 계시다고 인정하시고 돌이키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게 담배는 그냥 하나의 예지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마지막에는 담배를 뿌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돌이켰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요, 우리의 죄악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시작되는데, 그로 인해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단이 빨리 끝나기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빨리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변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우리와 우리 아이와의 관계를 비교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뭐 핸드폰에 중독이 됐다든지 게임만 한다든지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 그거를 방치합니까? 그걸 못 알아들어 우리는 훈계를 하죠. 혼내기도 하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관계에서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시작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거를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정의는 저는 거룩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요, 죄의 유혹들이 올 때요, 뭐 음란한 것들을 보고 싶을 때요, 또 뭔가 범법 행위를 하고 싶을 때요, 뭔가 누구 뒷담화를 막 까고 싶을 때요, 막 욕을 하고 싶을 때요,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요, 우리는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말하면서 뿌리쳤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요셉에게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간음이라는 유혹에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죄의 대부분은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우리는요, 죄를 짓고 교회 나와서 회개합니다. 눈물 짓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요, 돌아가서 또 그렇게 해요. 예수님과 여러분 함께 가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힘든 게 있을 때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예수님 이걸 해결해 주시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요, 예수님은 성전에 혼자 계시도록 놔두시고요, 집에 갈 때는 혼자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적어왔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백을 넘어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그냥 어제 있었던 일을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분리수거를 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득 찬 거예요. 보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 안에 조금 약간 더럽더라도 그 국물이 많이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게 캐리어로 끌고 막 다른 쓰레기도 끌고 막 가는데요, 몰랐어요. 그냥 쓰레기를 다 버리고 딱 올라오는데 제가 왔던 자리로 국물 자국이요, 저희 아파트 현관부터 쭉 거기 쓰레기 분리수거장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요, 그냥 눈에 보이는데 발로 좀 비비고요, 그냥 갔을 겁니다. 근데 제가요,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휴지를 가져와라. 휴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 앞에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닦았어요. 예수님, 제가 엘리베이터를 아까는 오른쪽을 타고 내려가는데 이번에 왼쪽에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내려가라.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다 닦았습니다. 분리수거장까지 닦았어요.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또 왼쪽이 열리는 거예요. 나 오른쪽에 제가 오면서 기도했거든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니 오른쪽 엘리베이터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왼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닦으라는 겁니까? 닦지 말라는 겁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외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외출할 때 이제 다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휴지. 그래가지고 휴지를요 말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오른쪽 엘리베이터가 열릴 때 아무도 타고 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 그냥 혼자 닦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핑계는요, 그분들이 타면 그 냄새가 너무 심해서 좀 그분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제 마음은요, 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또 왼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보고 갔습니다. 그 일이라는 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였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데요,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왼쪽이 열리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오른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닦았습니다. 휴지 꺼내가지고 결국은 닦았습니다.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안 닦았을 겁니다. 아니, 내일 우리 동 청소해 주시는 분이 다 닦아주는데 뭘 굳이 내가 또 왼쪽이 열리는데 굳이 오른쪽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나? 그런데요, 성령님이 저와 함께 가신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니까요, 국물을 닦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국물을 닦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관계가.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이걸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분들이 너무나 엄격하셔가지고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라고 얘기하면요, 한국에서는 좀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 있지 않습니까? 막 사랑스러운 관계. 근데 저도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엄격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27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제가 대학 후배를 만나가지고 같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3년 동안 기도만 하면 눈물이 계속 나는 겁니다. 눈물이 너무 계속 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와가지고 같이 막 기도를 하는데요, 3년 동안은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냥 눈물도 그냥 이렇게 조금 흐르는 게 아니라요, 혼자 막 이렇게 울었습니다. 3년 동안. 그것도요. 그래가지고 제 죄를 막 3년 동안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제 후배를 만났는데요, 이놈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사랑을 속삭이는지 아세요? 근데 제가 열받는 거예요. 그 화장실 가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3년 동안 울리시고 내 죄를 드러내시는 분인데 왜 쟤는 계속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그래서 제가요, 화가 났어요. 막 울분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요구 못하지만 속으로 이 개쌤만해, 이런 개쌤만해 하면서 이 후배한테 가가지고, 후배가 원래 밥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요, 야, 미안하다,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밥을 못 먹으러 가겠다 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혼자요,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아니, 저는 3년 동안 눈물만 흘리고 죄인이라는 고백만 하게 하시는데 왜 쟤는 저렇게 사랑의 관계, 기쁘고 즐겁다는데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 저 억울해서 신앙생활 못하게 했습니다. 저한테도 사랑을 속삭여 주시든지, 아니면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자세히 기억 안 납니다. 막 그랬어요. 아니, 쟤는 막 하나님의 막 음성을 듣고 속삭임을 듣고 막 사랑한다고 막 그런다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저는 죄만 막 드러내시는 겁니까? 한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저를 보고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3년 동안 울다가요, 웃는 얼굴을 보십시오. 하나님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떻게 했어요? 저도 배시시 웃었습니다, 같이. 그때부터 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과 웃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앞에서 목사님이 자, 우리 회개합시다 하는데 저는요, 웃고 있어요. 하하하. 다른 분들 다 막 눈물 흘리면 저는요, 하하. 그래가지고 크게도 못 웃고요, 막 이러고 웃고 있었어요. 하하.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로맨스 관계가 시작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이 없어요.
예수님 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씻겠습니다. 기쁜 거예요. 이제 씻으러 갑니다. 머리를 감아요. 예수님 머리를 감습니다. 샴푸가 잘 안 나오네요. 감습니다. 예수님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샴푸는 조금 드네요. 예수님 말씀이 없어요. 물이 막 거품에 튀가지고 막 무릎에 묻었어요. 예수님, 이거 뭐예요? 좀 잘 좀 되게 해주세요. 머리 말려요. 스타일이 막, 예수님 오늘 스타일이 잘 나옵니다. 그 밥을 먹습니다. 또 출근해요. 출근하면 운전하면서 예수님 오늘은 제가 방언 기도를 좀 해야겠습니다. 방언 기도를 막 합니다. 어느 날 오늘은 좀 찬양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어떨 때는요 다른 차들이 막 끼어들어가지고 막 사고를 막 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거 뭡니까?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가는데 뭐 사고가 이렇게 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님과요 로맨스의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요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기쁨이요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한번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기쁠 때도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은혜를 깨닫지만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때로는 당혹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할 때도 있어요. 막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요 싸우기보다는요 예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 저에게 뭐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한 가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시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을 살다가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나 원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요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어떤 마음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동행하기 전에는요 제가 얼마나 교회에서 싸움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막 부장님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막 제가 교사할 때 우리 중고등부 제가 교사였었는데요. 중고등부 부장님하고 교사 회의할 때마다 싸웠습니다. 왜 싸웠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어요. 여러분도 많이 싸우시죠? 안 싸우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싸우신다면 왜 싸우십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시잖아요. 교회 잘 되라고 싸우잖아요. 교회 망해라. 쟤 망해라라고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 잘 되라고 싸웁니다. 저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막 싸워서 막 이긴 것 같으면요. 그래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해 한 건 했다.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음을 돌이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 어디 단체에서 리더하고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리더분이 다른 거 다 저 마음에 들고 배울 게 너무나 많은데 한 가지가 저한테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분은 다 존경스럽습니다. 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 하나는 왜 그 모습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때 예수님이요 제 안에 주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병선아, 나도 너의 모습이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야. 여러분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저의 모습이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데요.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을 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마음에 들지 않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때부터요, 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분은 왜 이거일 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합니다. 너는. 저도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때 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어떤 분의 막 단점이 보입니다. 근데 그 단점을 지적할 수 없어요. 왜? 저도 단점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여러분의 모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부부간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우리 신혼부부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부는 살면 1년 6개월에 콩깍지가 씌었다가 1년 6개월이 지나면 의리로 산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부부는요, 살면 살수록요, 사랑이 더 커집니다. 살면 살수록요, 더 깊고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요, 우리 아내한테요, 그거 어디 있어? 했는데요, 여기 있어. 그러는데, 아니, 내가 그게 이거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어? 내가 10년을 살았는데 모르겠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알아? 하는데요, 그 사람 누구를 얘기를 맞춰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이 그겁니다. 부부는 살면 살수록 의리로 산다, 다 힘들다, 부부관계는 싸움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멘? 부부는요, 살면 살수록 싸울 일이 없어요. 살면 살수록요, 너무나 기쁩니다. 네. 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다는 것은요,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크게 회개한 게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저의 야망을 꿈꾸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쑥 제 야망들을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하지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망을 꿈꿉니다. 나 자신의 야망을 꿈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할 때요, 그게 하나님의 이득이 되는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서 이기주의. 내 부서에 유익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 부서에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가 우리가 결정하는 최우선순위입니다. 아멘?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즘 직장 가면 어떤 말씀 들으세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겠죠, 그렇죠? 직장 가면요, 예배 드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아니,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기독교 관심이 많아요? 막 11조 얘기부터 해가지고 막 제가 모르는 막 교회 안에 막 상황들을 다 알아가지고요, 왜 그러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래도 예전에는요, 그분들과 막 싸웠습니다. 아니, 불교는 어떤데? 천주교는 어떤데? 왜 우리만 갖고 그래? 근데 지금은요, 그런 말 하고 있는데요,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야, 저들은 저런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는데 얼마나 불쌍한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백만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저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고백만 합니다. 그들이 말할 때 내 안에 계신 분이 저들 안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오후에 저희 딸아이와 집 안에 둘이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유튜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딸아이가요. 아빠 뭐해? 저한테 아빠 뭐해? 그래가지고 아빠 기도하고 있어. 뭐 아빠가 뭐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나 기도하고 있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하더니 가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는 막 일이 바빠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요. 예수님과 이거는 알려도 되려나 말하나 모르겠네요. 예수님께 하는 제스처가 있습니다. 막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막 진짜 막 바빠서 예수님을 막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 막 집중하지 못할 때요. 예수님께 손가락을 댔습니다. 예수님 저 지금 바쁘게 일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이 한 제스처에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힘들 때요. 어려울 때요. 예수님. 이거 유아굿입니다. 유아굿. 예수님 선하십니다. 예수님 좋으신 분이에요. 힘들 때요. 탄식 뭐 말이 안 나올 때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요. 저희가 막 바빠서 막 힘들어가지고 뭔가를 할 때요. 주먹을 딱 칩니다.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라볼 수 없을 때요. 시간이 없을 때요. 제스처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 첫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첫 번째인 거 아시죠? 그럼 예수님이요. 그냥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결론으로 제가 여러분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뭔가 목적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고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십시오. 그냥 하루의 삶에서요. 목적이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 단언컨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 80, 90%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해결될 수 없었던 여러분들의 성질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분 부부관계 해결됩니다. 자녀관계 해결됩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그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행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십시오.